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어두울 때도 있고 좀 아름답지 않는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교회에 오면은 항상 소리가 좀 적은가요? 네. 교회 오면은 꽃도 있잖아요. 꽃도 있고,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겸손하게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100배 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과 율법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이 앞주에 나눴던 말씀은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 생각이 나시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성취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보면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성실이 필요하고 그 인내와 성실로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율법,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응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과 율법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이오니아 주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유태인보다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란노 서원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인데 이곳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태인들의 방해와 우상 숭배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매일 죽는다는 각오로 맹수와 싸우듯 복음을 전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이 3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문제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쁘신 뜻의 비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보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성도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육신에 속한 복도 주시고 또 영혼에 속한 복도 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또한 영적인 복도 많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자로 살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증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쳤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만을 한 사람들이에요. 충만을 받은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비밀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자라고 점점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몇 번이나 충만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뭐예요? 충만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한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충만함을 채워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이겠죠.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깊으신 뜻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가 성도들한테 잘 이해시킨 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절반은 복음에 관한 내용이고 절반은 율법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1, 2, 3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4, 5, 6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려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연세가 드신 성도님도 있고 또 주일학교에 어린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 다양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며 하나 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잘 지켜내는 것.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선물들을 활용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목회자의 직분도 있고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직분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해 줄 때 교회는 건강하고 풍성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의 말씀인데 성도들은 우리 가족 안에서도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사는 이웃들에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히 일하고 사장님들에게 죽게 하듯 말해야 합니다.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매우 높게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한테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것이 뭐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는데 남편들이 만약에 아내한테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이나 일에서 우리의 기준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그냥 세상에서 좋은 남편 그런 수준이 아니고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와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해 주셨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잘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하기 좀 힘들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나바 잘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이고 안디옥 교회 목사님인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예요. 우리 가족에 가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죠.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이 장로님, 이 목사님을 보면은 나도 누구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네.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가는 곳에 향기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을 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복음이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 중간에 써놓은 말씀은 뭘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주보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사이에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 곧 복음을 성도들에게 이해시킨 후 곧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복음과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키우는 삶, 즉 복음과 율법 사이에 간절한 기도를 넣었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도는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뭘 넣었다고요? 간절한 기도를 넣었습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기도는 바울사도 개인의 중보 기도를 넘어서 예수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희가 16절 한번 봐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죠. 속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 사람이 강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의 자유로움, 그리고 들에 핀 꽃들의 아름다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적인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염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강건함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 또 유혹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쉽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내 속사람이 강건한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 좀 해보라고 말해요? 염려하라고 말해요.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은 염려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충만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기도는 17절과 19절의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바울사도가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어째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충만한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정을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세 번째는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성도들의 삶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한계 내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구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았던 분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서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보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세계로 뻗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실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실 때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무게에 짓눌린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여 무더운 낮 12시쯤 물을 길르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통해 그녀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새로운 소망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렸고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마음은 우리가 억제하고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 여인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다 씻어내버렸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떳떳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생수가 채워지는 걸 넘어서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 넘치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복음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과 율법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해요? 복음과 율법 사이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썼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다 읽어보면 복음과 율법 사이에는 항상 바울 사도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선교의 이 방법이에요.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열매를 가져와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쉽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과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목회자들을 보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찬양을 잘 하는 목회자도 있고 잘 섬기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회자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꼭 이런 목회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목회자겠어요? 기도하는 목회자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다 보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사탄이 흔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사랑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엮어갈 수 있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예요? 기도하는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는 흔들 수가 없으니까 너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해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무릎을 꿇고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 나를 오라 하는 이 찬양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 함께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